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주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비록 천사가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고 또 그것을 듣고 순종한다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비극이 될 것임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자신이 받아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며 자신이 기존의 사도들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계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과거 유대교의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자신이 이렇게 완전한 변화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증언을 하면서 자신을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의 일꾼으로 삼으신 그런 것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이 일에 뛰어들기 전에 자신의 육신의 가족들과 혈육들과 의논을 하지 않고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먼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 11절, 12절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비록 늦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거나 먼저 사도된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며 어떤 교사로부터 배운 것도 아닌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은 사도들이나 바울 같은 일꾼들을 통해서 왔지만 지금은 이런 정신은 계승되고 있다 하더라도 계시의 실체인 말씀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또 더 필요한 계시가 없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의 이해는 복음을 삶 속에 직접 적용해서 깨달은 형제나 자매가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전하는 것보다도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성된 복음의 어떤 부분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예전과 같이 계시로 알게 하는 일은 없다고 해도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계시는 끝났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구원의 계시는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인용을 했지만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운 말이 될 것 같은데 계시의 보편성 또는 계시의 일반성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리가 다를 뿐이지 어떤 신비하거나 특별한 지책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교회가 바로 환원을 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대상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확인시키는 말입니다. 이래서 적어도 복음 속의 교회는 계급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레위인 같은 제사장이나 복음의 완성 이전에 특별한 계시의 직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완성의 시대에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절기나 제사의 의식들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복음에다 과거의 율법의 어떤 것들을 더하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모양과 방법대로 행하게 하셨지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1절에 그렇게 모든 율법의 완성인 복음 역시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향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11절 상반절에 함으로써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도 자신의 백성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4장 22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다고 탄식을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한 것처럼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 상반절에 했던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동시에 사람의 죄인됨을 알게 해서 이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연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것이지 세상의 일반 종교와 같이 사람이 돌을 닦아서 신의 경지에 이르게 하려는 어떤 사람의 뜻이나 의향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변해서 신이 되는 거 아니고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2절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그에게서 받고 배워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요즘 잘하는 맛집이라고 그러죠. 또 오래된 식당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만드느냐 물으면은 친정어머니로부터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것이라고 답변을 하거나 혹은 전문 요리학교나 학원에 가서 배운 것이라고 답변할 겁니다. 당연히 음식은 가르침을 받고 실습을 하면서 익힌다면 같은 맛을 낼 수도 있고 어떤 음식점에서는 1세대 창업주가 자식이나 며느리와 같이 경영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 음식을 만드는 비법을 자식들에게 전수해주지 않고 자신이 할 만큼 하고 나서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서 베드로나 요한이 만든 것이라면 바울은 그들 밑에 가서 마치
음식의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에 대한 출처와 받은 과정은 단호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는데, 덮어지고 감춰져 있던 것을, 그 덮었던 것을 드러내어 보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아포칼립시스라는 히라보가 쓰였는데, 이것은 드러냄, 나타나는 또는 빛나는 이런 낱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 복음은 마치 보자기로 덮인 밥상처럼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 수 없게 깊이 감춰져 있었고, 이것을 먼저 사도들에게 열어 보이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그 가렸던 보자기를 치워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뵌 후에 나타난 얼굴의 광채를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던 수건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 속에서는 언약은 주셨지만 복음의 광채는 깊이 감춰져 있어서 믿음의 선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대망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감춰져 있어서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그것을 보고자 했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어진 완성된 계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계시,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고 또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14절 자신의 이전에 열심히 있었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의아해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사울이었을 때, 과거의 말이죠, 너무나 적극적인 종교 생활을 했고 그 열심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조차 이를 거론하고 있을 정도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23절에 보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3절 그랬죠. 이 사실은 이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8장 3절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더 괘씸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소를 당하고 가이사랴에 호송된 후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사실을 증언하기도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사도행전 26장 4절에 기록되고 있죠.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오늘 13절 하반절에 했지만, 그것이 바울 자신에게 결코 만족이나 평안을 줄 수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했지만, 그것이 바울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었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고백하는 얘기죠. 뒷발질을 하는데 뒤에 뭐가 있다고요? 가시뭉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탱자 가시뭉치를 갖다가 그 신발 신지 않은 발로 계속 뒷발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만 고통이고 피를 쏟게 된다. 이런 얘기죠. 전도를 하려는 사람도 호의적인 사람은 응답을 빨리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기만 하면 더 열성적이고 충성하면 비단 바울뿐 아니라 요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성이 많고 정신적인 세계에 침투되기 쉬운 종교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철학을 추앙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이 아래 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어떤 것에서도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기만 한다면 인생을 모두 올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사도행전 26장 9절라는 말처럼 잘못된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열심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4절에 그랬는데 자신의 동년배 즉 자기 또래의 나이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유대의 전통에 충실하려 하였다는 그런 진실한 고백입니다. 오늘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역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독선적으로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지금의 그 다른 종교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을 알게 되고 바른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바르지 못한 열심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섬겨야 할 대상을 바로 아는 것부터가 너무나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잘못된 열심을 바로잡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데서 결과적으로 참으로 귀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15절부터 17절까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일하려고 하는 것들을 혈육과 요즘 말하면 친척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도 더러 거론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과 멸망으로 선택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시키기까지 구원을 위한 일꾼으로의 선택은 성경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하신 것들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게 붙였느니라. 이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에서 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 9장 13절에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부르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를 주님께로 이끌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9장 15절이죠.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우려합니다. 그 염려에 답변하신 내용이 바로 이 9장 15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를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15절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부르심 역시 바울의 열심이나 충성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선자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고백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머니 복중에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이사야 선지자가 49장 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 다시 왜 그랬는가를 5절에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스스로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이게 이유예요.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라는 겁니다.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49장 5절이죠. 역시 대선자 중 한 사람인 예레미야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음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서 1장 5절이고요. 이런 입장에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사용된 모든 일꾼들은 그것이 비록 부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일지라도 이게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성향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용됐다고는 말씀했습니다마는 미리 준비된 사람들임을 이해하게 되는데 역시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시킨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일꾼들은 적어도 이런 확신 속에서 일하고 고백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의향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이해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16절에 부르심에 합당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당시에 그러니까 과거의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의 혈육들은 부모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형벌하는데 적극적이었던 이 사울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긍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섬겨야겠다고 그들과 의논을 했다면 거기에 흔쾌히 좋아했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너의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거절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부모들이나 친척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의 이단자로 알고 있었을 것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헤아린 바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에 자신을 직접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혈육과 친척과 의논하지 않고 그 일에 자진하여 나선 것은 대단히 영적인 결정이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역시 같은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들과 좋은 모양새를 위해서 인정을 받고 교제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도들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지시를 받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오늘 마지막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인간적인 관계나 모양새보다는 주님께 보다 합당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고 봐집니다. 마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한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지만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고 마지막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한 것처럼, 또는 예수께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 계셨던 것과도 비례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아라비아는 어떤 마을이나 도시가 아닌 넓은 광야이고 오히려 번잡한 도시와는 반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묵상과 기도로 예수도와 더 깊은 관계를 가진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꾼이 거쳐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머리에 인간적인 신학 이론이나 지식만을 많이 습득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주님과 인생과 사역을 의논하는 영성의 훈련이 있어야 바울같이 복음을 위해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뵌 후에 바울 사도의 삶은 자신의 지식이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좌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같은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이해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입장이나 가족적인 관계 또는 개인의 영달로서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바울처럼 직접적인 계시는 아닐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기록된 계시인 오직 성경의 명령과 말씀에 의해서 살고 움직이는 인생이 될 때 영적인 삶이 되고 영혼 속에 영광스러운 생명이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어떤 것도 우리 사람에게 영적으로는 영혼에는 유익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